하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편 1절 말씀, 시편 10편 1절,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어찌하여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꼭꼭 숨어 계십니까? 이런 다윗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마귀는 악한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 성도를 죄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려는 악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단의 괴계라, wiles of the devil, 사단의 괴계라 하는 말을 성경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의 괴계가 참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을 때로 절망에 빠뜨리는 것, 절망이죠. 절망감. 하나님, 나는 환난 당했는데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어려운데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내 문제에 개입을 안 하시고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절망감이죠. 성도가 절망감이 오게 되면 기쁨을 빼앗기고 용기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 한 사람은 또 전염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다른 사람도 절망에 빠뜨리게 돼요. 아이고 나는 죽게 되는가 봐, 아이고 나는 죽겠어, 아이고 나는 왜 그래요, 이러면 자꾸 딴 사람한테도요 그런 감정이 전염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휴 저 사람 절망한 거 보니까 나도 괜히 절망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쓰는 큰 무기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절망하지 말자.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절망하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자기 개인의 삶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절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생활에서 그 남편은 예수 안 믿고 또 아내는 예수 믿고 이래가지고 남편이 자꾸 아내를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때리고 물고 막 이러면 아이고 얼마나 그거 한두 번이야 핍박을 당하겠지만 나중에는 절망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교회 다니기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절망감이 올 수도 있죠. 또 심각한 육신의 건강 문제가 있을 때에 건강이 약해서 참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낫지도 않고 이럴 때에 밤에 잘 때도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도 아프고 낮에 걸어다녀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위장도 아프고 먹은 거 소화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사람이 몸이 아프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생활이 편안치 못해도 절망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넣어도 떨어져 저기 넣어도 떨어져, 계속 떨어진다. 학교 입학하려고 하는데 여기 원선에도 떨어져 저기 원선에도 떨어져, 계속 떨어져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해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나는 몇 수를 해야 되나. 물론 재수, 삼수 거듭할수록 인간성은 깊어집니다. 인간성은요 그냥 딱 들어간 사람은 좀 교만해. 근데 재수, 삼수 한 4수쯤 되면 벌써 어른 같아요.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 때도 절망이 오죠. 절망이 오고 사업에 실패를 했다 해서 전에는 사장님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일할 자리도 없고 수입도 없고 해서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고 이래가지고 서울역을 돌아다닌다. 그런 사람을 노숙자라 그래요. 그러니 참 사업에 실패해서 노숙자가 됐다.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절망이 있겠어요. 제가 작년에 서울역 앞에 가서 노숙자들 밥을 나눠주는데 막 찬송 부르는데 맨 앞에서 이빨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2개 빠진 사람이
일을 탁 내놨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압니다. 그래요. 그 어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전서 알았습니다. 대전서 어디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목사님 쫄병이었습니다. 근데 왜 당신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 돈을 이 사기를 쳐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감옥에 갔다 오니까 결국 갈 데도 없고 마누라는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노숙자 돼서 서울역 앞에 와서 지금 얻어먹고 있는데, 그래도 찬송은 막 기쁘게 부르더라고요. 막 이빨은 여기 빠지고 여기 빠 두 개 빠져가지고 찬송은 힘있게 부르고. 그런데 참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과 좌절을 많이 겪었겠어요. 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절망 좌절이 옵니다. 중년기가 돼서 나이가 60 넘어가고 77학년 가까우고 하는데도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도다. 제 처가 어떤 사람 택시 타고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자식이 미국 유학 보냈는데 미국 유학 갔다가 딸을 보냈더니 딸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하고 한마디 얘기 안 하고 돌아가서도 한마디 얘기를 안 하더니 6개월 만에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더래.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고. 6개월 만에. 그러니 그 아버지가요, 자기가 한국에서 고생해서 돈 보내서 딸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서 공부해서 했는데 한마디 안 하고 6개월 만에 걱정하지 말라고 딱 문자 하나 보내고 통화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 참 자식 농사 헛젓도다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되고 좌절되고, 돈은 내가 벌어서 뭐 하는 건가, 저런 자식에게 주어서 나중에 내가 이거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건가,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또 참 70, 80 이렇게 돼가지고 자식들이 하나 찾아오지도 아니하고 연락도 안 하고 용돈도 안 주고 있는 것만 뺏어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인생을 뭘 살았는가 헛살았도 다 생각하고 절망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생활에도 우리를 절망케 하는 요인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요, 세상 살다가 대통령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돼도 참 절망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싫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 싫다 하고, 그래서 이민 간 사람도 있어요. 이민. 참, 그러니 미국도 보면 조지 부시 싫다고요, 미국에서 딴 나라로 이민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 꼴 보기 싫다고. 9시만 되면 땡 해가지고 조지 부시는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꼴 보기 싫다고 이민 간 사람도 있고, 우리가 세상 살면 테러도 많고 부조리도 많고 죽고 죽이는 전쟁도 많고, 텔레비를 보게 되면 참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참 지금은 또 무슨 화폐개혁인가 해갖고 그나마 돈 벌어가지고 장롱 속에 참 궁쳐놓은 돈 그거 다 종이장 되고 못 쓰게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되고 좌절되겠느냐고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도 때로는 이렇게 절망감이 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절망감이 와요.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옆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방언 터지고 막 은혜 받고 막 눈물 콧물 쏙 봤는데 자기는 콧물은커녕 그냥 눈물도 안 나오고 아무 성령 체험은커녕 아무것도 없고 기도응답도 없고 영적인 성장도 없고 죄와 싸워도 죄와 싸움에서 늘 패배하고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얼마나 절망감이 오냐고요.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서 설교하는데 한 여자가 전도사입니다. 오랜 전도사를 한 여자인데 펑펑 울어요, 앞에서요. 그래서 오늘 내 설교의 은혜를 겁나게 받았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은혜는 아무것도 못 받고 이분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처지를 슬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긴 있는데 남편이 그만 병이 들었어. 병이 들어가지고 남자 구실을 못해. 그러니까 이 전도사가 바람이 나버렸네. 바람이 나가지고 거기서 바람 핀 것을 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전도사 생활 20년에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아이쿠 아버지 하면서 막 머리를
막 잡고선 스스로 울고 통곡하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어떤 노인이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노인이 되면 유혹에서 자유스러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여전히 유혹이 나를 사로잡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로 몇 강가, 3강가, 2강가 거기 3가 종묘에 보면 할아버지들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는 할아버지를 총집합했는데 거기 바카스 아줌마인가 무슨 아줌마인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용돈 조금 있는 거 걷다 갔다 다 바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 죄와의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되고 그럴 때에 얼마나 수치심도 있고 절망감도 있고 그러겠어요. 또 교회를 나와봐도 부흥된 교회는 보면 부패하고 부흥되지 않은 교회는 보면 답답하고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이건 교회 가도 절망, 사회 가도 절망, 나 혼자도 절망, 이렇게 된다. 이것이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괴계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감이 오게 되면요 우리 성도는 의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의심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 하더니 과연 그것이 정말인가? 하나님은 과연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과연 진실된 약속인가? 애다 모르겠다.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해가지고는 또 가게 가서 소주 사가지고 소주. 자, 한국 사람들은 그 소주, 넘버 10 와인이죠, 정말. 그런 소주를 그냥 따라가지고 먹고 마시고 내일 죽으리라, 오늘 먹고 마시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감과 의심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 이렇게 절망감과 의심이 올 때 우리는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괴계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물리쳐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이 오면 그걸 숨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참 절망합니다. 하나님, 시편 1절처럼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환난 때에 숨어버리십니까? 다윗도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시편 38편 2절에도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절망감이 있으면요, 절망감이 있고 우리 마음에 참 염려가 있고 하면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사여구를 원치 않으십니다. 기도를 미사여구를 가지고 책에서 베껴갖고 읽는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상하였구나. 너의 마음이 절망하였구나. 상하고 절망한 마음을 내게 그대로 내어 보여라. 내가 치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털어놓으라 이거죠. 절망되고 좌절되는데 아닌 것처럼 그럴 것 없다 이거예요.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에게 절망된 마음, 좌절된 마음, 의심 있는 마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치료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과 절망을 모두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차치하고라도 우리 마음속에
시원함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털어놓고 진실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요. 한 귀절이라도 딱 붙들어요. 제가 선교 보고서를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 보고서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 보고는 아니고 미국 서던 베프티스트의 선교사의 보고인데, 한 사람이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배운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냥 그걸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온통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뭐 에이즈도 걸리고 뭐도 걸리고 다 걸려가지고 너무 절망을 해서 이젠 살 소망이 없다고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자살하러 가는데 교회에서 선교사에게 들은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자꾸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살하러 가려다가 다시 돌이켜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는 날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 병을 딱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선교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한 귀절만 붙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고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진다. 아멘. 그 약속을 딱 붙들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다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일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있는지는 몰라도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위대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절망감, 의심 다 떨쳐버리세요. 그건 명령을 하시라고요. 내 마음에 있는 절망감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도요, 어려움과 절망 안 겪은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 겪었어요. 또 모세, 얼마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모세를요, 광야로 데리고 나 노예 해방시켰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다윗 얼마나 절망의 세월을 오래 보냈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의 독생자를 내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해줄 게 뭐냐? 못해줄 게 뭐냐?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있는 마음 그대로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게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내게 임하여 주세요. 성령으로 내게 불처럼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내게 폭포수처럼 임하여 주셔서 내 영혼을 시원하게 하시고, 내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좌절감 물리쳐 주시고, 절망감과 의심을 물리쳐 주시고, 내 영혼에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질병도 사라지고 귀신도 사라지고 의심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오로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부르짖어 기도해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 영혼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단